세상에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이 실상은 마음속에는 억수로 비우듯이 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저마다 누구에게나 각기 다른 사정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남들 앞에 약한 척하고 살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남들 앞에 나는 강해, 강한 척하고 그렇게 가면 아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측은지심, 불쌍한 마음도 들었어요. 강한 척 하는 사람이 진짜로 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살려고 흉내도 못 냅니다. 안 맞아요. 정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즈가 안 맞는 옷을 입어봤어요?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절대로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면을 쓰고 외식하며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삽니다. 그렇게는 못 살아요. 자기가 괴로워서 못 삽니다. 저마다의 각기 다른 말 못할 사연, 사정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사정을 털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말 못할 사정을 털어놓았을 때 같이 같은 심정, 같은 마음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인관계에 성공한 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해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신다. 너무나 잘 알아주신다. 응? 자, 그러니 우리의 사정을 우리가 누구에게 말해야 되겠어요? 내 사정을 누구에게 말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고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최우선이 하나님의 사정.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사정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 너무나 잘 아신다. 왜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분만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 내 속, 내 사정은 너무 잘 아신다. 나보다 더 잘 아신다. 아멘?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생을 맡기고 자기 삶을 맡기는 게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르지, 너희끼리 너희 사정 모르지. 나는 너희 사정을 다 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애굽에서 너희가 나그네로 살았던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추워도 절대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나그네를 잘 영접해서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라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이미 나그네 여정 가운데 있어. 우리의 삶 자체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나그네끼리 같은 처지와 형편에 있는 같은 사정에 처한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의 사정은 누구만 안다? 다른 사람이 모른다. 누구만 알까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을 자기 안에 있는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정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도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심령, 그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역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길이 없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 길이 없다. 성령을 받기 이전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골고다 언덕 십자가 예수님이 오르실 때 제자들은 뭐예요? 다 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다녔는데, 함께 했는데, 동고동락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른 거예요. 예수님의 사정을 제자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 영 외에는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이제 성령세를 곧 받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정, 그 하나님의 깊고 부요한 그 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먼저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꼭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없는 신앙은 무속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야. 미신과 똑같은 거예요. 미신과. 내 혼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난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런 사람 반드시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고요. 또한 성령을 받은 마가 다락방과 같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 교회,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 공동체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처럼 사람의 사정, 속 사정을 나누고 공감하고 그 사정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옥에 갇힌 상태에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너희 사정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자이다. 내가 보내는 사람 디모데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한 옥에 갇힌 상태에서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내가 지금 이러한 처지 형편, 옥에 갇혀서 내가 너희들한테 갈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주의 종 바울의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게 합니다. 그럼요.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같아야 돼요.
옥에 갇혔는데도 바울은 오매 불망 빌립보 성도들을 잊지 아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래요. 주 안에 있는 성도 간, 죄중과 성도 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쓰고 외식하며 가증한 그런 행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헤아리면서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될 줄 믿습니다.